성도들의 신앙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지식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최대한으로 신앙이 좋을 때 내가 아는 하나님만큼 가는 겁니다. 숫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100으로 알고 있을 때 내 신앙은 최고로 좋을 때 100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1000을 알면 내 신앙이 10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께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벌벌 떱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알면 자기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병이 들었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입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는 영광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영광이란 단어가 411절에 나와요. 횟수로는 448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이 말도 3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 이 말은 딱 2번 나와요. 영광의 하나님. 한 번은 다윗 왕이 시편 29편 3절에서 영광의 하나님 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윗 왕이 한 번 썼고 구약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부른 사람이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스데반 집사님 한 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구약에 한 명 다윗, 신약에 한 명 스데반 이 둘밖에 없을까? 스데반 집사님은 신약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았던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어쩌면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더 많이 한 분은 모세일 텐데 그런데 모세조차도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어요. 다윗 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문자적으로 영광이라는 말은 glorious light, 영화로운 빛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너무나 밝고 그래서 보통 빛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별한 빛을 영광의 빛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10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한 표시로 특별한 빛이 구름을 감쌌는지 구름 속에 있었는지 하여간 구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여기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육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님이 빛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보통 빛과 달라서 영광스러운 빛이었다. 여호와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이 빛은 하나님의 속성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이 그 빛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 선함이 빛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그 능력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주인지 그 불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신기한 빛을 말한다. 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이란 무슨 뜻인가? 영광의 하나님이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은 그 영화로운 빛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이다. 그 영화로운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주이신 그 공의, 정의이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거지 몸에서는 거지의 빛이 나요. 살인자의 눈에는 살인자의 빛이 있어요. 사기꾼의 눈에는 사기꾼의 빛이 있어요. 비굴한 빛도 있고 온갖 빛이 그 사람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가가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그 용서하시고 자비하시고 많은 그 죄 많은 인생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이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은 찬송하게 하리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라.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라. 그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지옥의 운명을 바꾸어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사랑의 정말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그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갖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것은 이름도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남을 욕한다, 남을 흉본다, 거짓말을 한다,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속성과 이런 마귀의 속성이 한 사람에게 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만큼 거룩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낼 만큼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 예배자를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의 그 찬송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한 스데반은 그가 말하고 그가 행동하고 이 마지막으로 긴 설교 한 편하고 죽는데, 이 설교 한 편 하는 이 모든 것 속에 그가 본 영광의 하나님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완전한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세상의 사람에게서는 듣지도 보지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오직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온전히 완전하고 온전히 순결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행위이고 드러내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분의 설교보다 길게 나와요. 구약성경의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그동안에 가르쳤던 말씀을 다시 쭉 반복을 했기 때문에 수십 장 길게 나오지만 그게 한 번에 한 설교가 아니고 다 그동안 했던 설교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듀토라놈이라는 말은 리사이트한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라는 말은 다시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 빼고 나면 특별히 신약성경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베드로 설교보다 바울 설교보다 더 길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무식해야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래.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 그 얘기를 3번인가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그냥 농담으로 들었는데 자꾸 만날 때마다 얘기해가지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돌 맞아 죽은지 아냐? 집사가 설교했기 때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설교해야 되는데 집사가 설교했기 때문에 돌 맞아 죽었다 그랬대요. 그 내가 아니 농담으로 그랬겠지. 아니래. 자기가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진지하게 말하고 넘어갔대. 근데요, 설교는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목사님만 설교하면 언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다 듣겠어요? 우리 모두가 설교해야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그래서 이렇게 긴 설교를 적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탁월하냐?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분이란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위를 해석하는데, 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까지.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행위를 영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가장 절정으로 나타났느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 이 사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고, 영광의 하나님의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중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건들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보여주신 거고 준비하신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기를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시더니 아브라함아 너 이사 가라, 이민 가거라. 어디로 갈까요? 내가 인도할 테니까 무조건 따라와라. 세상에 이런 이 민주주의 사고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폭군인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너 이민 가라. 어디로 갈까요? 아니 빨리 짐 싸. 이민 가. 그것도 워낙 크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거절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폭군으로 다가왔느냐? 아니라는 거지. 무례하게 나타나셨느냐? 아니라는 거지.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이사가라고 이민가라고 불러낸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거죠. 서기관 집사님의 해석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니까 이민을 떠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잖아요. 이민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생각이 많고 얼마나 뒤척이고 얼마나 10번 100번 갈까 말까 그러다가 왔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주인공으로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스카웃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너를 부른다.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12년밖에 안 돼서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교회 주보에 대표기도 이름 올렸는데 대표기도 때 예배도 안 오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기회를 헌신짝같이 버리는 거죠. 무서운 일이에요. 벌받을 일이에요. 미리미리 말씀해서 다른 사람하고 바꾸든지 형편이 정 안 되면 바꾸긴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냥 이사를 간다니까요. 이민을 떠나는 거예요. 왜?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아브라함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요. 왜? 영광의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전에 우리 한때 CD 나눠줘서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총재이신 그 장로님 이돈희 장로님, 이희돈 장로님. 그분이 노벨상 그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그 나라 왕하고 만찬이 있는데 부인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당신이 이번 주일날 대표 기도해요. 갑자기 그때부터 서둘러가지고 비행기 몇 번 갈아타고 주일날 새벽에 도착해서 대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특별한 자세가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특별한 인물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시원찮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크게 받겠다. 그거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인간적 이치로도. 까짓 그 대표기도 내가 지금 노벨상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바꿔칠 수 있지만은 비서에게 비상 연락을 해가지고 그 비행기 스케줄을 그냥 100번을 갈아타면서 와서 주일 대표기도. 그게 영광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아니냐.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의 쫄이 아니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서포터, 우리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주권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주고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잘되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전권을 쥐고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계획도 못했던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아쉬워요? 우리가 손해예요? 100번 우리가 손해죠. 하나님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만족한 분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고 특권 중에 특권이고, 오디너리 라이프에서 엑스트라오디너리 라이프로 보통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에서 특별한 인생으로 부름받는 순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은 야곱을 낳게 하고, 야곱은 12족장을 낳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한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의 후손으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의 후손 대대로 내려가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사정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떠나라. 그리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아들도 주고 너를 복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요즘 우리가 저 자신부터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반성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하고 딜을 하다니 얼마나 불경한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2번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2번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실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사기꾼에게 걸리면 사기를 당하죠. 도둑놈하고 친하면 도둑질을 당해요. 영광의 하나님하고 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광스럽게 되죠. 영광스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을 만들었고, 아브라함을 복 있는 사람을 만들었고, 아브라함을 유명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인류 역사상 아브라함같이 후손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때 어려웠지, 내가 이때 참 좋았지,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걸, 내가 후회가 되네,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을 해석할 때 영광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때 내가 좋았지, 영광의 하나님께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 된 거야. 내가 이건 후회스러운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야. 왜요? 영광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리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은 아무도 불행하게 만들질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영광의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무도 가난하게 만들지 않아요. 가끔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뺏어갔다고.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 거 뺏어가겠어요? 영광의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영광의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서 다 날렸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거지 왜 하나님이 뺏어갔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뺏어가는 분 아니에요. 영광으로 초대했다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멸망시키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것을 명령할수록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부르시는 거예요. 요즘은 다 돈 세상이니까 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걸 내놓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더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나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김만훈 목사님이 어떤 분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 걸 보고 시계가 좋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시계를 주더래요. 아니라고요. 괜찮다고 주더래. 근데 그 주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가진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자기는 호주머니도 완전 비어있고 아무것도 드릴 게 없더래. 그래서 그 시계를 빼서 놓았대.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밖에 지금 드릴 것이 없지만은 내 생애를 내 생명을 다 주님을 위하여 바칩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얘기해.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드리는 거죠.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은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도는데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헌금 바구니에 주저앉았대잖아요. 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유명한 선교를 하고 시신이 한쪽은 아프리카에 한쪽은 영국에 그렇게 모셔져 있는 그런 유명한 선교사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부터 하지 않고 떠나라는 명령부터 하셨다. 왜? 주권자니까.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선하게 후하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미래를 아세요. 아직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데 네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리라. 그 이집트에서 400년, 430년 만에 나오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이번 부흥회 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세수리에 취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는 질병도 없을 것이고 가난도 없을 것이고 오해도 없을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선한 목적, 영광스럽게 하시는 역사가 완성되는 그 과정에는 400년 종로릇도 있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아름다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2번씩이나 외간 남자가 데리고 가서 딱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하는 그런 실수도 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선한 목적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사건으로 확실히 믿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유명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부해지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만큼 내가 기도했던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혹시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생각은 없는가?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반성하고 회개한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도록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언제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분이고 어떤 경우라도 내가 400년 종살이하는 고난이 있고 실수하는 그런 어리석고 좀 어두운 세월을 지나는 때가 없지 않겠지만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 종살이가 끝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결론은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다는 것 믿습니까? 이런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스테반 집사님, 일개 집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성경에 길게 기록되어 있고 이 설교가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학 교수님이. 왜 스테반 집사님 설교가 여기 있느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집사님의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